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4장은 다소 분량이 좀 긴 장이기 때문에 67절을 다 읽기에 조금 부담이 되어져서 50절부터만 읽었습니다만 24장 전체가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 아내감을 구해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통찰력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4장의 한 두 장 앞에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때 우리는 19절까지만 살펴보고 20절에서 24절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별로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보이기도 한다. 굳이 이곳에 이 내용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이 바로 그 해답인 셈이죠.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하란 땅에 나홀의 자손에게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지만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67절 그 어간 끝부분이죠. 62절에 보시면 이삭이 묵상하면서 있는 부엘라헤 로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에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24장이 그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그 어떤 특정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숨의 위험에 처했으니까 그때의 부엘라헤 로이를 준비해 주시거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으니까 그때만 순양을 준비해 주시거나 하는 다소 단회적인 사건적이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언제 그곳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늘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의 사건과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리브가의 사건을 다 통틀어서 바울 사도는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위대한 신앙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생길 거예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도 토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기도 했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위해서 에서는 그 지역의 헷 여인과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못마땅해 하셨고 근심을 하게 됐죠. 또 야곱은 이런 이삭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형을 에서를 속이게 됨으로 인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살아남는 방편의 일환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갔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거나 야곱이 어떤 우발적 사건에 의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를 얻어왔거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대손손의 남자들이 최소한 하란까지 가서 아내감을 구해온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삭 한 대, 그리고 야곱의 단 2대만 그렇게 했을 뿐 루벤으로부터 베냐민에 이르는 12명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다 구해온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심지어 요셉 같은 이는 애굽 여인과 결혼까지 했죠. 그러니 지금 하란 땅으로까지 꼭 가서 아내의 며느리감 혹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다양한 좀 생각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4절을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낸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14절, 15절에서 도착한 10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란이지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면에서의 아브라함의 고향이라 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일족들, 그들 가운데 이 밀가와 그리고 나홀, 이 집안이 하란에 낙오해 버린 거죠. 우리는 11장과 12장을 살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조카 롯과 이 나홀, 밀가 이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까닭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출발했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긴 여정에 굳이 지도를 펴놓고 루트를 살펴본다면 한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정도 온 것이 하란쯤이 됩니다. 초입부에서 낙오하고 이탈한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에서 이탈한 것도 아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굳이 내 고향 내 족속이라 얘기하면서까지 하란 땅으로 가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했을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앞에서 맹세하실 때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한적 정보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세대를 살아갈 뿐인지라 왜 가나안 7 족속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지금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던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인 이 라반은 도무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타부타 가부를 얘기할 수가 없다. 하란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다 적시해 주고 성경이 정확하게 다 짚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7족속과 대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족이었던 하란의 잔류파들은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의 언저리쯤에 서 있다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됐다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명쾌한 결론에 도달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지혜가 언제나 충만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소위 세상에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도 있죠. 전혀 작고 아무 일도 아닌 사소한 일일 것 같은데 뭐 그거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고 저렇게 선택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그것이 거대한 태풍이 된다. 나비의 날개짓하고 태풍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비가 날개짓 하는 그 날개짓에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느끼지조차 못할 작은 몸부림에 불과한 나비의 날개짓이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어떤 선택들이 기회가 되어질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마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에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셨던 것처럼 네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라 이러셨다면 명쾌하죠. 근데 우리가 5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24장의 얘기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서부터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엘라헤로의 은혜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주시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참 어렵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건이면 상황일수록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삶에 명확한 것과 불명확한 것이 뒤섞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종에게 맹세까지 하라 하면서 이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5절을 보시면 종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적합한 며느리감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5절 하반절에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서 돌아가리이까. 6절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의 씨, 네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를 따라오게 만들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이제 8절 상황을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4절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이 고향이 비록 갈대아 우르는 아니라 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내 고향이고 내 족속입니다.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족속이라 할 사람들은 이 나홀의 집안밖에 없어요. 이 집안 구성원들 가운데서 따라오게 안 하겠다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계획은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란 땅에서 아내감을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악하고 하란까지 따라온 이들은 가나안 7족속에 비해서 선해 보이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든지 혹은 버금가도록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믿고 섬기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맞고 옳고 그것이 성사가 되던가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고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면 그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버러지요 먼지요 벌레에 불과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란 땅으로 네 종을 보내라. 아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골라라. 이렇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종을 불러서 2절을 보시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기까지 해서 맹세를 하게 한다. 그것은 고대 인간이 맹세하게 하는 가장 엄중한 맹세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목숨 걸고 이 일을 이루어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지침도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 의도, 이 시도, 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죠. 다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비교적 내가 볼 때는 하란 땅에 있는 내 친척, 내 족속의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8절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은 없는데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하면 이삭은 이제 이곳에서 총각으로 늙어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 이삭도 이곳에서 자식을 낳아야 될 터이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의 판단, 하란 땅에서 여인을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틀렸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비교적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도 아브라함 잘했네, 역시 믿음의 조상이 맞으시네, 이런 생각을 들며 하란 땅으로 리브가를 구해오기 위해서 보낸 것이 맞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그렇게 언제나 선명하고 명쾌하지는 않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 아들의 아내감,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 오느냐 못하느냐는 미지의 영역에 두지만 확고부동하게 절대로 목숨 거는 것은 있죠. 뭡니까? 이삭을 이 땅에서 되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면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몇 장 지나고 나면 야곱의 인생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알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전혀 측량치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축복받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야곱은 얄팍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2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하죠. 그러니 노년에 이르러서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든 혹은 험악한 인생을 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는 할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시고 좁은 길, 언젠가는 결국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경우에 말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생겼을까요? 평생토록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였는데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나자 그의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확인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갔을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인생들이 제법 많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보다, 천국 갈 사람이었는가 보다라고 짐작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도 아니다. 그들이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모른다 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과도하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란으로 보내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죠.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미 애굽 땅을 한번 가보고 또 완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는 그랄 땅의 블레셋 영역까지 가보고서 뼈저리게 느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너와 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니, 사실은 믿음의 아내를 얻고 좋은 아내를 얻는 것도 아들의 인생에게 몹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2순위, 3순위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이삭이 떠나지 않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 종조차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짧은 지름길인지, 정말 엄청나게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길이 굽어 보이고 때로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산사태가 나고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도무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길을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은혜를 믿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길이 맞느냐?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12절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많이 나타나죠. 우리의 겸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과연 최선의 길이 어떤가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인생은 후회의 기록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언제나 옳았습니까? 그때는 아마 분명히 옳다 여겨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또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얼마나 그릇된 결정을 내렸던가 하는 걸 느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인생 헛사신 거죠.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은 정말 인생이란 후회의 기록이다 하는 말이 명언이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원칙, 대원칙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며 동시에 12절에서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순조로운 만남,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 내게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낙타 10피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요. 동물들마다 물을 많이 먹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다 하던데 토끼 같은 그런 동물은 물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죠. 근데 소나 이 낙타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18절과 20절을 보시면 이 리브가가 이 종을 만났을 때 18절에도 급히, 20절의 첫 단어도 급히, 심지어 20절을 보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이렇게 충성스럽게 합니까? 근데 이 리브가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 여인이 15절에 이 종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의 익숙한 경험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중대한 일일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은 언제나 틀릴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절 이후부터도 이제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33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라반, 부두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조차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자 아까 말씀드렸던 50절과 51절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딸, 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역시나 순적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된 이삭의 아내감이 맞느냐 하는 것은 54절을 보면 겨우 저녁 무렵에 도착한 이들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 아침 일찍이 떠나고자 할 때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은 얼마나 섭섭해요. 이제 가고 나면 실제로 창세기 기록대로만 하면 친정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영원한 생이별이 될 것이니 55절에 며칠 또는 열흘 정도 좀 머물면서 이별의 정을 나누고 가게 하라 하지만 이 리브가는 바로 즉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적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6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가 이런 리브가를 얻을 수 있는가? 리브가를 구해오고자 하는 노력만 경주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삭이 부엘라이로에서
늘 묵상을 할 때에 이미 살펴봤었습니다만 이곳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은 하갈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영구히 추방된 이후에도 그들은 이곳에 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처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온 사람은 오직 이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이지만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은 아예 베엘라웨로의 근처에 거주해 버립니다. 언제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철저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 수많은 결정과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 굽은 길로 가더라도 조금 더디 갈 수 있겠죠. 더 고생할 수 있겠죠. 최악의 상태면 야곱처럼 20년 동안 고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라고 환상 중에 명령하시죠.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싶진 않겠죠. 우리 언제나 하나님 순적한 만남을 주십시오. 발걸음은 분명히 내디뎌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고민만 많이 하면 신중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죠. 언제까지나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엇이든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결정은 해야 되고 판단은 내려야 되고 발걸음은 내디뎌야 되지만 그 발걸음이 틀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겸손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